저는 개인 예배 실제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신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이 성경책 읽기에 굉장히 장이 깁니다. 그런데 뭐든지 주제가 있듯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단어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등장하긴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름 받았다, 기름 부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그 대상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식용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뭔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놓여져 있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름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하고 왜 예수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계속 성경은 이렇게 나오면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혜택이 있느냐, 내가 과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스마트폰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볼 것입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오직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이 딱 나오게 되면서부터 뭐냐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내가 필요할 때 다 계속 서칭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꾸 찾아냅니다.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를 많이 찾아내서 결국 찾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와지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자들이 내용을 썼는데 보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쓴 것도 있지만 어떤 사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동아신문에 보면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와져 있는 거는 그냥 기자가 뭐뭐 했습니다. 몇날, 몇월, 며칠 날 뭔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보다 저런 거보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내 사업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어떻게 저거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과 나의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해력이 필요하듯이 책을 보면 문해력이 필요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듯이 신문을 보면은 그 신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참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누리세요 하는 기준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포지션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 근데 기도하려면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누릴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려면 그냥 뭐 주여 도와주세요, 뭐 깨닫게 해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기도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기도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왜? 비 내리고, 그 다음에 추위가 나오고, 더위가 나오고, 태양빛이 비치고, 별이 비치고, 달이 비치는 거는 누구나 다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움직여 놓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 개인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통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어떤 대화의 방법을 썼느냐, 그리고 대화할 때 많은 대화를 했느냐, 적은 대화를 했느냐, 시시컬컬한 대화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있잖아요. 신앙에서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제가 책을 본 책 중에서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신앙인이, 목사님이 쓴 기도에 대한 책하고 그 정신분석학자가 쓴 기도에 대한 책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대화하는 형태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 하나님을 이미지로 떠올려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제 나이 조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 보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도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기분 나쁘면 막 고하면 빡 지릅니다. 딱 질러요. 그러면 갑자기 움찔거리면서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슨 대화를 하면은 아 그랬지 해가지고 단답형 대화가 왔다 갔다 하지 장시간에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단답형이야. 가면 오고. 이게 아니라 한 두세 번 가면 끝나요. 야,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지시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저도요, 지금도 주 하나님한테 저녁이나 아니면 필요한 시간에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서 이미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주 하나님 하면은 뭐 뭔가 답이 오겠지? 뭐 하다 보면 두세 마디 오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이 대한민국 사이에 제 나이 또래에 남자들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남자는 채신머리 있게 행동해야 돼.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남자는 뭐 사사건건 해가지고 막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있잖아.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도 대화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보가 자꾸 왔다 가면 왔다 갈수록 그리고 시시컬컬한 이야기도 자꾸 대화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주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건데 대화의 소통의 방법, 소통의 습관, 소통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끼리 대화할 때도 핑퐁 게임으로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도 또 내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녀가 생각하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하면서 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꾸 더 말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각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사물도 더 넓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냥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심 때 밥 먹겠습니다. 저녁 때 밥 먹겠습니다. 하면 주 하나님 그냥 밥 먹는 거 그 한마디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게 대화하는 줄 알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나와 대화는 어떤 것도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내 속에서 대화의 방법을 자꾸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걸 이유가 뭐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 예배 생활 맨날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는 안 갔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디모데 개인에게 그 개인에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경건에 힘쓰라 말합니다. 그 개인에게 하는 말. 그래서 우리도 개인 경건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개인 예배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개인 예배 생활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루에 3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힘은 하루에 쓸 힘만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루에 쓸 힘은 사실 아침에 쓸 힘, 오후에 쓸 힘, 저녁에 쓸 힘, 요 3가지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쓸 힘이 필요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죠? 오후에 쓸 힘을 위해서 점심밥을 먹습니다. 저녁에 쓸 힘을 위해서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힘. 먹는 것도 8시간의 힘이 필요하듯이 기도도 있잖아요. 하루에 왜 3번 기도하냐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할 때 유효시간 8시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하여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을 위하여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거야.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거야. 응? 괴로우면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 오늘이면 끝나는 거야. 이 시간이. 그러면 우리 힘도 우리의 기도하는 힘도
여러분과 내가 아침에 개인 예배 생활하든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뭘 필요하냐? 그 이후에 있는 기껏해야 6시간, 7시간의 힘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6시간, 7시간의 힘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할까요? 웃기기도 하고 웃기지 않기도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뵙는 분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분은 제가 저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니까 저를 만나요. 저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하루에 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시간 동안 뵀거든요. 제가 오늘 대표님을 뵈니까 오늘 하루에 쓸 에너지 한 50%는 벌써 이 1시간에 낭비된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오후 딱 되잖아요. 벌써 힘이 딱 막혀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점심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오후 일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내가 기도하는 거는 8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 정도 힘밖에 발휘가 안 되어주는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없으면 그 다음 일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에 무슨 일을 아무리 해가지고 내일 있는 거고 모레가 있는 것이지, 내일 뭐 하고 모레 뭐고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힘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간에 할 힘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 내일 있는 것이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마음 준비만 해야 되겠다,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시간의 힘, 이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쁘게 대부분 다 일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쉬는 시간에 뭐 보세요? 뭐 하세요? 스마트폰 보죠? 봐요, 안 봐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잖아요. 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머리에 휴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머리에 휴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보니까 다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시간을 막 해가지고 시간과 정성과 그냥 모든 집중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하느냐. 이제 뭐가 필요해? 이것도 쉬어야 돼, 이것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느냐? 그때 스마트폰을 보세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쫙 봅니다. 정보 쫙 봐요. 아니, 뭔 놈의 구글 보면은 희한한 게 떠요. 야, 내가 구글에 이런 걸 많이 보는가 보다. 구글은 내가 뭔가를 검색하는 거 아니까 뉴스 나오는 게 꼭 제가 좋아했던 거, 옛날에 봤던 그거하고 관계된 것만 나오는 거야. 내가 보면서 그런 거다. 요건 할 수는 없고, 야, 얘가 어떻게 내 그 패턴을 알아가지고 꼭 요런 기사만 해가지고 신문에 나올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나는 뭐 하느냐. 그걸 계속 봐요. 신문을 보고,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냐.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는 시간에 뭐냐. 내 머리는 더 용량이 채워져 버렸어. 내 마음은 어때요? 더 이제 채워졌어. 일을 해요. 일이 돼요? 하긴 해요.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용량이 찼기 때문에 이게 힘든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면 괜찮아요. 아니면 오전에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잠잘 때까지 하잖아요. 자면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놓고 하면서 계속 그걸 보잖아요. 그죠? 불 꺼놓고 또 보지 않습니까? 저는 불 꺼놓고 별로 안 보는데, 왜냐면 블루라이트 때문에 별로 안 봐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그거까지 봐요. 밤참에 자면서. 불 꺼놓고 또 봐요. 잠이 안 오면 또 봐요. 여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걸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물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계속 용량이 그냥 차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 팽창되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팽창되어졌죠. 마음은
내 마음도 더 혼란스러워져. 더 이제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죠. 그러다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나오느냐?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나옵니다. 스마트폰 중독. 우리는 뭐 하느냐? 그냥 정보를 소비하는 지금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 머리가 있고, 이게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용량이 빵빵 채워져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완전 뒤틀려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노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머리하고 마음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마음이 지금 현재 마음이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용량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이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머리 막 채워집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언제 느껴지느냐? 이게 너무 큰 충격이 와닿았던지 아니면 용량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알아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답답한 걸 언제 아느냐? 평상시 잘 몰라요. 용량이 꽉 채워져가지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해요. 어떤 쉼이 필요하느냐? 머리도 쉬는 게 필요하고 마음도 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쉼을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깥에서 있잖아요.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명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요즘에는 멋있는 말로 하더라고.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얼마나 이름 자체가 예뻐요. 마음 챙김. 제가 그걸 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왜 그런 걸 안 들어봐요? 바깥에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향기나 이런 것 자체가 막 피톤치드라고 뭐든가 자연에 있는 기운이 쫙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포스 나오잖아요. 못 느껴? 왜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대는 머리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은 머리 쉬는 거에 대해서는 발달되지는데 마음에 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동양하고 서양하고 교류하면서 이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챙김하는 거, 앉아가지고 과부자를 틀고서나 뭔가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서양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서양에서는 많은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이 쉼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나 아니면 어떤 때 보면은 산사에 가잖아요. 산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도시에 나와 있는 많은 절들이 뭐 하고 있냐면 묵상훈련 많이 하잖아요. 명상훈련. 그죠? 서양에서도 와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가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뭐 신입사원들 훈련한다든지 기존 사원들을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산에 데려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국선도 단전호흡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국선도 단전호흡인데 제가 몇십 년 전에 한 2년 이상 다닌 적이 있어요. 매일 다녔습니다. 그때 몇십 년 전에 한 30년 정도 됐겠네. 30년 정도 됐겠다. 됐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다녔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줘요. 무슨 훈련을 시켜주느냐? 단전호흡을 시킵니다. 단전훈련. 단전훈련 들어봤죠?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아세요? 모르죠?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는 누워서 훈련을 시킵니다. 뭘 훈련해요? 머리는 다 비우세요가 해요. 제일 먼저. 머리는 비우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마음에다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지금 현재 내가 뭐 기분 나빠했건 기분 좋아했건 이 감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머리에 뭔가 쓸데없는 생각은 그냥 다 그냥 흘러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집중을 시키냐? 호흡을 집중하게 합니다. 호흡에. 그래서 길게 호흡하고 길게 호흡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는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어떤 자세를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렇게 틀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막 온갖 표정을 다, 아니, 온갖 이 형태가 있잖아요. 이상한 형태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단절에 가장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호흡하는 거를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세에서도 단전에 모든 마음과 힘을 중점적으로 잡고 호흡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동양의 선인들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고전 책 보면은 그 산에서 어떤 득도했던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이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깊게 호흡하는 거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있냐? 여기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막 모든 일에 판단을 미쓰는 게 아니라 다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잘 잡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냥 복통치든지 아니면 나 마음이 요동을 쳐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머리가 복잡하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 느끼세요? 내가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보통 개인 예배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예배 생활이 왜 안 되지느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안정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이 안정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필요성이라는 그 힘이 다른 것들을 다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생활이 규모 있게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잡으면, 마음을 잡는다는 거는 결국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자체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음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단전 호흡과 쉼과 아니면 마음 챙김이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개인 예배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붙잡지 않으면요,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뭔가 바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일은 내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대부분 다 보면은 다 빗나가져 있는 결정들을 보게 됩니다. 10개의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게 뭐냐? 내 마음 잡는 게. 내 마음 잡는다라는 건 어디를 잡는 거느냐? 내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잡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내 마음을 고요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하기 위해서 단전 훈련을 하는 것이고, 쉼 훈련을 하는 것이고, 마음 챙김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머릿속에서만 뱅뱅뱅 돌고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분명 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든지 평안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아니 뭔가 믿음을 주시든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똑같이 단전 훈련을 하면 그리고 마음 챙겨면 이 마음 속에서 있잖아요.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편안함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 자체가 몰아내지고
옆으로 제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 머리는 좀 맑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훈련을 다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만은 이런 훈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만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영이 올 수도 있고 무슨 영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출처 불분명한 영이 올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말씀에 대한 세밀한 어떤 해석과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정보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주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느낌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의 오름까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다른 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느냐?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단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주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확신이 그냥 생기는 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져. 정기 생겨져요.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주 하나님이 나에게 수동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8시간이면 또 소멸돼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지만 하루 생활 대부분이 그런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면 단전 훈련도 아니면 마음 챙김 훈련도 안 되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나는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정보는 많이 받기만 하는데 마음은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뭔가 어딘가 갈 길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거지만 뭔가 결과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계속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이번 주에 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평안함도 유효시간이 8시간이에요. 왜요? 우리 바깥에 보면은 또 바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일을 해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내 업무 일을 해야 되죠. 내 이전에 살아왔던 거 해야 되죠. 막 해결해야 될 게 너무너무 쌓여져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또다시 힘이 약화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8시간이면 유효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려 있다. 뭔가 답답했다. 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대한 기도 안 한 거에 대한 결과야. 그래서 이번 주에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자녀에게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맛보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정시기도 하고 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욱더 가져지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